우리는 9월 달에 잠언 말씀 암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 볼까요? 자, 가로로 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그 글씨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다음 답은 안 나왔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카드 참조하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음 주는 가로를 더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MZ세대의 그 필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필사가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필사를 해볼까 하고 책들을 찾아보다가 그 고은정 씨가 쓴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꽤 좋았습니다. 그 책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은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금지를 거꾸로 읽으면 지금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박 전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유쾌하고 기분 좋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뒤집어 보면 뜻밖의 것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강팀이 시즌 전체를 압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럴 때는 날마다 그 게임의 스코어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갑자기 확 달려서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후자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처음부터 성공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 역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꿈을 꾸다가 꿈을 이야기하다가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도 그랬습니다. 사랑받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 13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했고 더구나 마지막 2년 감옥에서 죽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국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말씀을 끝까지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오십니까? 보통은 죽었다는 단어가 먼저 들어옵니다.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죽었다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남았더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은 죽었다가 아니라 남았다입니다. 눈에 강렬해 보이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둘 것인지 아니면 남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둘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마음에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성도의 삶에 세 가지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나쁜 것도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에게 주신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은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좋은 것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마지막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의 이 말은 이 땅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없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아직 남은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적다고 초라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보통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뜻밖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선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말은 모세가 주님, 저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주님, 저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 일 할 사람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손에는 그냥 양치는 지팡이뿐입니다. 답했더니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실 때 내어드리면 내가 가진 그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습니다.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때였고 정말 먹을 것들이 귀하던 때였습니다. 여인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기름 몇 방울과 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먼저 작은 빵 하나 구워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마지막 남은 것으로 빵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것을 드렸더니만 기근이 끝난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닫힌 문,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열릴 문,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것에 초점 맞출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릴 때 남음이란 단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쓰신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이번 가을에 읽기 너무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목사님은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이고 무엇보다 5 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 둘은 결혼 직후에 입양했고 그리고 아들 셋을 또 낳았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생각, 그런 이야기가 쭉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도 이 폭풍에서 예외일 수 없다 말합니다. 모든 가정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은 폭풍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에도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죽음이라 렌즈로 보면 이 가정은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음이라는 그 렌즈로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불행해 보이는데 불행하지만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귀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민 올 때만 해도 부잣집, 꽤 괜찮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빈궁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면 그나마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외로움도 달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마지못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하며 보냅니다.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주시기를 축복하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시간을 보면 아마 이 며느리들은 남편과 살았던 기간이 길면 5년,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한다 축복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외국인인 며느리들이, 모압인 며느리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고독하겠지, 힘들겠지 생각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그런 외로움과 힘듦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잘 모르지만 힘들면 많이 변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예민하고 까칠해져서 별것 아닌 것인데도 죽기 살기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IMF 금융위기가 있을 때 그때 이혼율이 급증했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수순을 밟았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때도 서로를 사랑했고 배려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어 불행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세 여인은 가난해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희생양을 찾기 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누구 탓이라 말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 탓이야 말하는 것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파괴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한동안 화요일마다 그 법조인 신우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죄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 의도하지 않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인데 어느 여름밤에 너무 더워서 집 앞에 있는 개울에 가서 물칠하고 오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그럼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개울가에 이제 물칠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가보니까 오빠가 물에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무릎에도 안 오는 그 물에 오빠가 익사한 것이었습니다. 큰 슬픔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그분을 보시며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현이 오빠 잡아먹었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속상한 할머니가 장손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빠를 잡아먹었지, 그 말이 그분의 가슴에 확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오빠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문득문득 할머니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의 평생의 그 고단함이, 그 말과 싸워온 그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건 죄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께 그때 네가 왜 오빠 못 지켰니 물으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물으시면 너 얼마나 놀랐니 물으시는 분이고, 너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들, 그렇게 울었을 때마다 주님도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도 그 표정 선명한데요, 괜찮다 말하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 모두가 다 함께 와서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기도하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뒤에 그분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유를 찾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멀쩡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 후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희생양을 찾는 것은 해결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과해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안경으로 삼아 하나님을 통과해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환경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크게 보이고 어떤 환경이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의 영혼의 안경을 닦아야 될 때입니다. 깨끗이 닦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과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었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았다가 정말로 보이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일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새로운 가정 꾸리라 말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보이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너희들 진짜 안 됐다, 돌아와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히려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있는 곳으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럴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 만난 거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죄를 보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그 일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로 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이 그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참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써 괜찮다, 아무 일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따져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 말해야 하고 아프면 아프다 말해야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의 발걸음을 딱 끊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보기 부끄러워하고 발걸음을 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슬퍼해도 하나님께 나가야 희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특세를 준비하는데 어느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아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는 늘 놀러 가는데 아이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네요.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 많이 가시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이 바뀔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데 또 특세를 나와야 될까요? 올해까지만 나오고 내년에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매년 개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눈물을 닦으실 것을 기대하며 그래도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고 며느리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려고 하고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시련이 왔다면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빵의 흉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랑의 흉년이 닥친 것입니다. 빵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살만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의 기근이 닥치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해야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말처럼 역지사지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이해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이 아니라 남음을 볼 수 있을까요?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죽음이 아니라 남음을 볼 수 있고 서로 이해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대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품으시는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 있는 그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참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말틴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함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깊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깊이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남음을 볼 수 있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준비부터 성이나 갈등이나 이혼과 자녀 양육, 노후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러셀 무어는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통과한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때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나 실패, 낙심이 훨씬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면 남음이 보일 것이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이고 무엇보다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가정에 있던 폭풍들이 잠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기 원한다면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직조되는 옷감과 같습니다. 옷감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바깥에서 전개되곤 합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말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진짜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나중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이구나 알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 없이 나만 잘 사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분이 넘치도록 많은 사랑받는다고 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비참한 사람을 대할 때 긍휼로 드러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죄를 생각할 때 떨게 되고 죄인을 대할 때 가슴이 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은 곧 은혜의 세계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십시오.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어십시오. 흐느끼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곁에 계셔서 그렇게 힘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강권으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성경에 보면 룻이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했는지 그런 이유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룻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나오미에게 매달린 것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룻의 선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룻을 압도하는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역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룻은 미련한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남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스러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그곳에 비밀이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문이 닫히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닫힌 문이 가끔 다시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닫힌 문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있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문을 열어놓으셨나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러분 보너스로 없던 문도 만드시는 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치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관계를 볼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